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날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나게 되면 세월이 참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카들 중에 안고 업어주면서 그렇게 키운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반말하기가 멋쩍을 정도로 한 가정의 가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현듯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이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2년 설 명절이 지나가 보게 되면 세월이 어느덧 흘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들,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21장, 22장의 말씀은 천국,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데, 새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지금껏 우리 세상 살면서 경험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새 수건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 경험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느꼈지만은 인간의 제한된 그 언어를 가지고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상징적 몇 가지로 그 천국에 대하여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열거가 되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와 닿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강이 흐르는 곳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 강이 있는 곳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살기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발상도 4대 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대 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노래했어요. 성가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와 닿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수를 느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말합시다. 회복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생명수강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라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나는 역사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닿는 자들마다 사는 역사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생명수 강, 천국의 이 강, 천국을 설명하면서 생명수를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 있는 것이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생명수가 보좌 앞에서 나오는데 졸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졸졸졸졸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시냇물이 졸졸졸. 그건 시냇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강물이 되려니까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 그냥 물이 콸콸콸콸,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옆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이 얼마나 실하게 잘 자라는지 열매를 맺혀지는 나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뭐라면 생명나무다.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그렇습니다.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생명수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는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은 천국에는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무도 영원히 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수 나무 아닙니까? 아니, 나무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유한된 삶을 살게 되냐는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생명수 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생명이 끝없는, 팔자를 옆으로 놓는 끝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제주도에는 중국 요커들이 많이 밀려온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도 보니까는 중국의 부자들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저기 홍콩 여기저기 그 친구들이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10대가 한꺼번에 내렸다잖아요. 예?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부자들이 우리 제주도에다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으면은 영주권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외환관리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어서 그냥 카드 가져와서 그냥 즉 긁으면은 그냥 돈이 바로 송금된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그러는데, 그 영주권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위태로워.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중국은 버블 경제이기 때문에 곧 무너질 것이다. 그기 전에 한턱 챙겨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투자 이민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작년 여름에 제가 잠깐 북경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경에는 지금 부자들이 많은데 부동산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몇 월 며칠이었나요? 팔자만 계속하면 돼요. 몇 월 며칠? 8월 8일 몇 시? 8시 몇 초? 몇 분?
8분 몇 초? 8초. 어쨌든 그래야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팔자 그러면 아주 그거 대단히 돈이 비싼데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가지고 베이징의 집값이 무려 9배나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이면 9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베이징이 시내가 복잡하고 또 건물 짓고 스타디움 짓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외곽으로 이주를 시켜서 조금 바깥으로 베이징 바깥으로 위해. 그래서 바깥 외곽으로 이주시키면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집을 3채씩을 줬어요. 대국적 기질이 있어가지고 통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나갈 사람이 없지. 우리처럼 뭐 피켓 들고 데모하지도 못한 나라긴 하지만은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다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났는데 집이 1억짜리가 얼마 된가 9배 올랐으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잘 안 돼요. 그것도 9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베이징 시내가 좀 넓어지니까 또 거기 이렇게 세 채 받은 집들이 바깥으로 또 나가게 돼 버렸어요. 그 세 채를 주고 바깥으로 또 나가니까 몇 채를 또 줘요? 한 채당 세 채 주니까 또 몇 채가 된 거야. 여기는 좀 다르다. 2부 했더니 6채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9채. 그러니까 9채가 된 거야. 9채. 그러니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알아.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빨랑빨랑 팔아가지고 외국에다 투자를 하고 외국에다가 터전을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집 한 채만 팔아도 9억인데 두 채만 18억아니요. 그래도 돈 물론 이제 소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보통 뭐 집 한 채 같은 사람이 세 채가 돼 버렸으니까 대단한 가운데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거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가려고 그러냐. 자기들의 나라가 안정된 나라, 유한된 제한된 인생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 어떻게 될런지 불안한 나라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못 살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에? 그 투자 이민 그 여행사 같은데 제가 토요일에 한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그랬더니만 그 투자 이민 그거 신청하는데 설명하는데 150명씩 모이더라고. 150명.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당 그 투자할 때 그 수수료가 얼마냐면 8천만 원씩 받더라고요. 네. 놀래지도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 8억 주고 갈 사람들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당 그 수수비가 8천만 원씩을 주는데 그거 서로 가려고 줄 서 있는 나라가 중국이더라. 아하! 이 중국은 뭔가 불안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감지가 되더라고요. 살 나라가 아니더라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베이징 시내가 노란 띠가 칵 덮여져 있어요. 그 공에 검은 것이 아니야. 노란 게 공기도 안 좋지 불안하지 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내가 가야 할 천국은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물도 생명수예요. 나무도 생명나무예요. 열매도 생명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 만족 속에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생수가 강물이 흐르는 것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12달 과실이 열리는 것이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거야 할 천국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많은 상처와 저주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거기서 딱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도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not yet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미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줄친거만 읽어 시간상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성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줄친것만 시작.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 그 말이야.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줄친 것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별책부록이라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별책부록이야. 근데 요즘 우리는 보면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감격도 기쁨도 덜하고 별책부록만 딱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기야 또 별책부록이 재밌긴 하더라고. 미끼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별책부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적인 책을 팔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별책부록에다가 너무 현혹되지 말고 본질적인 예수 안에서의 구원, 믿음 안에서의 영생의 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교입니다마는 장로교 성도만 영생을 얻은 건 아니겠지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 교인들도 보수적인 성경적 근거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행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겠지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 할렐루야. 그 강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는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작. 생명수 강은 치유의 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무슨 강이냐? 치유의 강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강.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줄친거만 있습니다. 시작.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치유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멘. 치유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강물줄기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가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가 어디냐? 보좌를 우리가
너무 멀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이곳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보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이니까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한번 그 줄친 것만인가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가득했다고요? 성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있었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먼 겁니까? 너무나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가득했다는 건 성전을 아주 덮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덮어버렸어.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거리상의 뭐 그렇게 옷감이 길다 얼마만큼 먼데 그걸 어떻게 덮어버리냐 어떻게 가득하냐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미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보좌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레미야 3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뭐라고요? 보고도 눈뜬 장님이야. 지금 졸고 있구만. 눈 뜨고 조는 방법도 있나 봐. 자, 그때 예루살렘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뭐라고요? 보좌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라 그 말이에요. 그 보좌를 통하여 눈물이 잊혀지게 될 것이고 보좌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고 보좌를 통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지고 치료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찬양잖아요. 그 보좌 앞에 나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구별된 자리.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통하여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으니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 그 말이에요.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조금 높은 사람만 만나려고 해도 정말 몸을 조아리면서 손 조아리면서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임금들 나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한 시간의 그 자세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력 없고 능력이 없다면 예배하는 능력도 있어라. 그럼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어떤 건물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유형적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덮어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인데 내가 헌금 얼마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예배를 호리하고 등한히 하지 마세요. 에? 이 예배,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사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보지만은 저 사람 복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복 받을 사람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엉망진창 꼬부랑창 되버릴 때에 저 인생은 더 꼬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남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회복도 되어지고 치료도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들이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되어지고 흑암이 밝음이 되어지고 감춰진 것이 찾아지게 되어지고 답답한 것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만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배해 보세요. 한 번의 예배 속에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예배를 등한히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것도 안 풀려요. 예배 등한히하고 예배 자세가 개판 5분 전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안 될 것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지극한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치료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 목사가 싫고 믿고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안부 보고 싶지 않고들랑 눈 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아요. 그냥 진실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요. 고쳐져요. 형식적으로 도장 찍는 예배 드리면 백날 가봤자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삶은 안 고쳐져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그래야 하늘의 능력 받는 거고, 그래야 내가 입술이 고침받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요. 예?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지적질이나 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한테 더 죽으라고 말로 다 쿡쿡 찌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자식들에게도 어떤 것 하나 지적하려면 지적하려고 해도 눈치 배가면 지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눈치도 보지 않고 지 생각나는 대로 막 지적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식에게도 눈치 보고 말이지, 자기 자식이 꼼짝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늘어놓고, 에? 자기 자식도 지 마음대로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지 마음대로 막 해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무슨 법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편하게 하는 분 그리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아야 주둥이가 아닌 입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입을 묶어버리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단다면 여러분 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언어가 바뀌고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고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당신의 말을 들으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사람의 기살려줄 수 있는 언어로 치유받는 우리 입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도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참 늘 눈만 뜨면 먹는 것만 달라 그러고 햄버거나 사달라 그러고 콜라나 사달라 그러고 베이컨이라 지져달라 그러고 피자나 사달라 그러고 안 봐도 뻔하고 쟤는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소화 당뇨걸 같은데 하나님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저 머릿속에 먹는 것만 생각하던 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머리를 치료해 주셔서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비전을 말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아이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머리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꿈이 있는 머리, 비전이 있는 머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예배하는 것이 보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치유받고 입술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료받았어. 육체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도 심령도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암덩이들도 다 뽑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 통증을 느끼는 것 저도 다 아픔을 느껴요. 여러분의 아픔을 저도 같이 느껴요. 그래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든지 표현은 못하지만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뭐냐? 저는 그냥 치유의 말씀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치유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만 전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당신의 믿음 따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준비된 마음, 정말 지극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다 예배할 때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따라서 당신을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랐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영성으로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에?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것은 그거 이상한 거야. 왜?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계속 가는 곳마다 이 마을 가면 이 마을에 병자 있고 저 마을 가면 저 마을에 병자를 고쳐. 그만큼 병자가 많다, 환자가 많았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사역 90% 이상이 그거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제 주님이 다니시면서 이거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의 사역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지 말고 그냥 허공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주님은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수하여 치료도 하시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만 시찰하시기도 하시고 기름을 발라 치료하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치료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승천하셔서 안 계셔. 그런데 치료를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치유가 완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고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그것에서 생명나무가 살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누구를 내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야 너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병원 가보라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병원 가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병원 가라 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그 병원 가야 네가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의학도 하나님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치료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의사 하나님의 구별을 뗀 믿음 좋은 믿음의 의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때는 병원을 가라 그러고 너 잘 선택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너 그 잘못됐으니까 다른 병원 가봐라 금방 해결될 것이다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끈질긴 장기적인 질병까지도 뿌리가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치유를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근거가 아니요. 그냥 제가 무슨 막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수 강은 치유의 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어가기 위하여 한 달을 비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은 치유의 강입니다. 2015년도 가정이 치유받으시고 자녀가 치유받으시고 삶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고 새롭게 가자고요. 세 번째 마지막 생명수 강은 시작. 생명수 강은 저주를 떠나려 보냅니다. 아멘.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강은요 치유의 강을 넘어서 이제는 저주를 떠나보내는 강인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아멘. 여러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의 온전한 치유,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이 눈에서 우리 인생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을 당합니까? 예? 못 볼 걸 보기도 하고 안 볼 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아픔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눈이에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생명의 눈이 되고 이제부터는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퍼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천국 가게 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해 가지고 눈을 딱 씻어주면 그 다음부터 안 졸아요. 할렐루야. 안 존다니까. 아직까지 생명샘에 눈이 안 씻어져 가지고 졸고 앉아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씻어주신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저주가 떠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본문 3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 3절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서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수 강물이 내 삶에 비춰지니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저주가 떠나보내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주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주가 떠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초에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이 땅에 많은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곧 바로 대학생들 리조트 붕괴 누니와 붕괴 사건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인가 네월인가 거기가 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죽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다,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이 땅을 덮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안산에도 생명수 물이 흘러가서 안산의 저주가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저 진도 앞바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저주가 다 떠내려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떠내려갈 것이고, 교회의 저주가 떠내려갈 것이고, 여러분 저주가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저주가 없으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에 달을 돌려오려고 하는 이 저주스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예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저주스러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것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렇게 치유의 강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복의 강이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주가 떠내려가는 강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명하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선포하노니 다시는 저주가 없을지어다. 예수는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저주스러운 삶이 내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말이요. 여름날에 불 켜놓고 방충망 쳐놓지만 거기 나를 들여다보는 놈이 있잖아. 누가 들여다봐? 나방이 달싹 아니 뭐라 그러지? 찰싹거려. 나방이라는 놈이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빨가벗고 있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항상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더라 그 말이야. 특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더 뜨겁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우리의 영성이 아주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영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즉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좋아하지 말고 그냥 한번 도장 찍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그런 마음 갖지 말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로운 것들을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러면은 내가 그냥 예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의 찬양을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영성에 충만해서 눈이 열려져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에 하나 주님이 내려오셔서 뒤에서 저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요. 할렐루야. 천사가 내려와 수종하는 것이 보여요. 아니 제 말이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얘기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제가 다 믿지는 않아요. 그 말들을 제가 분별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말을 제 마음에 두기는 합니다. 아무개가 영안이 조금 열리기는 열렸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니 강단의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뒤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눈 감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화관에 가가지고 눈 감고 영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꼭 만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영성의 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